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 잘 하지 않았던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거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했던 그 나물이 있는데요.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 않았던 그 나물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이 시가 나이가 들어 읽으면서 그 의미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너무 함축적이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혹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가 어떤 시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프랑스의 르나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뱀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뱀 너무 길다. That's it. 이 시가 한 줄이에요. 뱀 너무 길다. 그렇죠. 근데 이 시의 해석을 보니까요, 뭐 엄청난 뭐 의미가 담겨져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짧은 시이지만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를 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의 이 긋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사람들은 올라갈 때를 더 좋아하죠. 더 올라갈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내려올 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또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이 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중요한 정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았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바로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리가 나오고 세리장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누구였죠? 주일학교 중급반 문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는 뭘 그렇게 물으시냐고 빨리 대답하시라고 그런 표정이죠. 마태였죠. 마태. 그렇죠. 당시 세리는요, 실제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던 현장 직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로마 관리에게 정해진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세리들은 당시 동족들에게 배신자,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장은 이 세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지역의 세금에 관련된 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세리장에게 있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무서장, 이 더블린이나 뭐 플레전튼 이곳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이 가진 권한과 또 이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세금 징수권을 독점을 했고 세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세금을 거둘지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진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이었죠. 그렇다 보니 세리장들은 엄청난 부를 쉽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장은 로마 총독부와 군사 지휘관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자, 그렇다면 이 세리장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았겠습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 원수 중에 원수, 민족의 공공의 적 중에 적이라고 세리도 미워했지만 이 세리장들은 더욱더 경멸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한과 힘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장을 함부로는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 삭개오가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무역이 많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거두어들일 세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고 다른 지역의 세리장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현장 경험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경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40대, 일반적으로 50대가 되어서야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제 나이 또래쯤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제가 지금 당시 세리장의 그 위치와 권한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나 아니면 충동적인 궁금증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나이나 그런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걸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하도 핫 이슈가 되는 인물이니까, 화제의 인물이니까 내가 예수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이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삭개오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내가 예수님을 정말 꼭 보고 싶다라는 이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50세에 가까운 성인 남자가 자기의 옷을 움켜잡고 달려서 어린 아이처럼 개구장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당시 이 중년 남성이 일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것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늘 주시하던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삭개오 아니야? 이제 완전히 체면도 버렸구만 이라고 하며 충분히 비난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건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전에 이 삭개오의 상황, 삭개오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 삭개오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알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겠습니까? 평안한 신앙생활과 편안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릴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지고 내 조건이 좋아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그 평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을 때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것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려가는 것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달리면 힘들죠. 숨이 찹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손에 이게 나무 껍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픔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노력해야 되고 애쓰는 것이 싫은 겁니다. 편안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꿈꾸어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달려보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도 좀 나무 위에 올라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 앞에요, 한계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따라가려고 할 때 이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죠. 삭개오의 한계는 어떤 한계였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한계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남성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서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신장이었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키가 작았을 겁니다. 이 한계는 나에게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조건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환경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삭개오에게는 이런 조건의 한계, 환경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 앞에서 삭개오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라고 불평불만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조금 헤쳐나가서 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한 삭개오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겠습니까? 아니, 저 매국노가 어느 자리라고 여기를 찾아왔나?
저 로마의 하수꾼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나? 경멸의 시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 한계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또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한계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선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숲에요, 아주 소심한, 정말 극소심한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굶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뛰어가서 앞발로 토끼를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 호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야, 놔, 임마 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가 너무 소심한 호랑이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앞발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끼가 도망갔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그 다음날 이제 다짐을 하고 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어있는데 또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앞발로 잡았습니다. 그때 이 토끼가 또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게요? 야, 놔 임마, 어제 나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 깜짝 놀라 놓쳤어요. 이제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이 호랑이가 자기 자신을 너무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내일은 내가 담대하게 이 토끼를 잡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 토끼가 이렇게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그 토끼를 꽉 잡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가장 먼저 뭘 봤을까요? 혹시 어제 만난 그 토끼가 아닌가? 봤어요.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내가 드디어 이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토끼가 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호랑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문 다 났어. 너 그 호랑이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호랑이가 두 발을 띄니 토끼가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할 때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생활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나는 바쁘니까, 지금 나는 힘이 드니까, 지금 나는 어려우니까 라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한계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넘어서게 하시도록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여전히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나의 시선이 그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계라는 것은요, 한 번 넘기가 힘들지 한 번 그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살기 위해 넘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그 인도하심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요, 그 나무 위에 올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순간 사람들 역시 그 삭개오를 아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요. 어느 한 분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장로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두 분이 싸우시나?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아니 무슨 일이야 라고 성도님들도 장로님을 아마 쳐다보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니까 사람들도 삭개오를 주목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조용하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다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절대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왜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장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취급을 받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속히 내려오라라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죠.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이제 그 먼 발치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도록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 여리고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아마 많이 불렸을 겁니다. 이름으로는 불려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 나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계셨던 그 나무 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선한 목자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죠.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야,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바라보지 말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것 한번 생각해보고 저것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순간일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에 보면 삭개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즐겁고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선한 목자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때 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해 보지 않으면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 집사님은, 아니 저 장로님은, 아니 저 권사님은, 아니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니 저런 상황이 됐는데, 저런 문제를 겪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즐겁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쁘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순종해 보는 그리스도인은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이 일 마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수님께 순종할게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여유가 없어요. 내 삶에 팍팍해. 좀 삶에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 가까이 갈게요 라고 하며, 혹시 우리가 여전히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 속히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했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죠. 예수님께서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셨어요. 마치 친구처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인생에 깊이 들어오셨을 때 그 삭개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일이 있으면 4배나 도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동족의 비난, 동족의 멸시가 있어도 내가 부유하면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 나는 상관없어라고 살던 그 삭개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던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삭개오에게요, 물질의 변화만 일어났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삭개오의 마음이나 관점이나 태도나 인격이나 그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지?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수군거리게 되었을까요? 야, 저 삭개오, 우리가 알던 삭개오 맞아? 어떻게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아니,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러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다음에 삭개오의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가 변환됐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뒷전으로 다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치의 중심이 되셨고, 선택의 중심이 되셨고, 사고와 생각의 중심이 되셨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내 인격에는,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무 아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삶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인생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 마음과 삶을 두드리시는 이 소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외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땀 흘리게 하신 일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